예, 교재 11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화친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세대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 역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사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부터 이제 왕이 다스리는데, 왕이 다스리기 전에 12지파가 각각 동맹을 이루고 생활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지만 경상남도 도지사가 있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있고 지방자치로 알아서 하듯이 12지파가 느슨한 동맹을 가지고 함께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외적이 침범하거나 큰 위기가 있을 때는 한 지파가 감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임시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서 그 지도자 중심으로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해지면 다시 또 12지파가 동맹체제로 각기 지파별로 알아서 지내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임시로 12지파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3장 읽었는데요. 2장 1, 2절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사사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꾸짖는 대목부터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땅 가나안의 주민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을 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죠. 이게 사사기 전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들 족속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니까 이들을 전멸하고 이들이 섬기는 신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지침을 오직 말씀에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을 오직 말씀에 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제 1장에서도 봤지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을 때 너희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4절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2장 1절부터 4절이 사사기 전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 컴퍼스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철심 부분을 정확하게 바닥에 딱 지지하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항상 반듯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데, 철심 부분이 자꾸 흔들리고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동그라미를 아무리 좋은 컴퍼스라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늘 반복되는 기도 제목 같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없이 말씀을 읽고 끝없이 말씀을 새기고 끝없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옛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소서.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시험거리,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을 예를 들어서 3장 보시면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자,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3절에 나옵니다. 자,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처음에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이걸 다 겪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지금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들을 인도하셨다. 물론 기적을 체험했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러나 큰 전쟁을 많이 경험하지도 않고, 또 여호수아도 이미 죽어버리고, 이제 태어나 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출애굽 끄트머리 맨 마지막에 태어났다. 그 사람들도 죽고, 이제는 눈 떠보니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저쪽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는 방법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족속들 간에 전쟁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큰 시련입니다. 큰 어려움이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큰 유혹입니다. 그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시련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큰 어려움도 있고 피하기 어려운 참 달콤한 유혹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가나안 족속으로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요. 큰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고통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면 그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더 시험거리로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사사기 앞으로 계속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자꾸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시험과 유혹 속에서 나를 의지하느냐,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있을 때 사사기 말씀 내내 읽으면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자, 2장 18절 말씀.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자, 사사는 그냥 세워진 사사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사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19절 말씀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켜 더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 7 집사를 세우고 또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운 후에 조직을 잘 정비하고 그 조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한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 앞으로 묵상하면서 귀한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지침과 근거를 늘 이 말씀에 두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하심으로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